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둔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들을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마지막 설교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즉 신명기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내용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안에 3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을 이제 다시 회상시키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을 행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소개하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열정 또한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그처럼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맹세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비전, 꿈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길, 40년의 그 힘든 광야길,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그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꼭 기억할 것이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걸어왔던 40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의 길입니다.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걸어올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사막에서 40년을 방황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40년을 방황하고 돌아다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40년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길에서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있고 돕는 그 모습이 있고, 걸어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또 저녁에는 그 추위를 견뎌내면서, 또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 광야, 그 사막 안에 있는 강도들, 그들을 피할 수 있는 길,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내 능력으로만 살아올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예배드리기, 오늘 아침 일어나서 눈을 떠서 교회 오기 전에 아침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은 아침을 누군가가 땀을 흘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식탁 위에 밥이나 반찬이 올라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재배된 그런 곡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고, 그 곡식들을 소비자에게 옮겨주는 그런 유통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서 소비해서 상에 음식을 차려 상에 올려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한 끼 먹을 양식이 제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누군가가 인도하고 도와주지 않고, 먹을 것 되어주지 않고, 마실 것 찾아주지 않고, 주지 않는 한 그 광야 40년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지켜오고 이겨냈던 그 모습,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야생 짐승들의 어떤 공격에서 보호되고,
또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에게 약속의 땅 주어져 봤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왜? 너희는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기억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그 땅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겸손하게 낮추시길 원하셨습니다. 낮추시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은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빠른 길로 가면 3, 4일 정도면 갑니다. 그런데 그 3, 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물론 내용을 보게 되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40년을 걸었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이 40년을 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그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몸소 체험하며 느끼며 그 은혜를 가슴 벅차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힘든 40년을 거쳐가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늘 불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면 새롭게 주어진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던, 맹세했던 그 땅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인도하시는 그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게 살기 위해서는,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잘 따를 때 우리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나아갈, 헤쳐나갈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광야의 길,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또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필요가 아닌 영의 필요를 갈망해야 한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필요에 전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필요가 아니라 영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육체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필요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필요는 영의 필요가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영의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들의 필요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하면 참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매 순간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니 정말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육체의 필요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길 갈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돌아갈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원망만 쏟아놓았습니다.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이적을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며칠 3일 전에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필요가 떨어졌을 때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육체의 안식과 영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엘림으로 또한 인도하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육체의 필요만 채우기보다는 영의 필요를 먼저 채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느끼고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저 육체의 필요로만 끝마치는 만족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육체의 필요에 목숨 걸지 말고 영의 필요에 더 집중하라.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더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신경 써라. 그래야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분명 백성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즉 육체의 필요가 채워진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영적 갈급함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 버리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필요가 아니라
영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의 만족함이 없으면, 영의 충만함이 없으면 육체의 피로가 아무리 많이 채워졌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목마르고 계속 채워져야 하는 욕심만 생겨날 뿐입니다. 영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육신의 피로가 많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채워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러한 모습만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의 필요가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알맞게 채워지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아니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의 필요에 집중하지 말고 영의 필요를 갈망함으로 예비하신 땅,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약속의 성취를 잘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필요만 반복하면서 원했던 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끝내는 버림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필요보다 영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더 갈망하며 갈급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오셨고 채워주시고 채워가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말합니다.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철저하게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 약속의 땅,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약속의 땅, 그들에게 주신 비전, 그 약속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간직하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지키든 명령을 간직하든 관계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지 않으면,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무 소용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주어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신 명령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너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 된다. 약속하신 그 땅, 약속하신 비전, 약속해 주신 꿈들, 말씀으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순간 그들에게 존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이방 우상들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타락의 모습만, 그 모습만 걸어갔습니다. 끝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신 약속의 땅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명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 역시도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목숨 걸고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들,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약속한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달라고만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그러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약속하신 비전을, 꿈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내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지키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삶만 잘 우리가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하나씩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정말 나중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러한 고백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했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 잘 지키면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 지나온 시간 속에서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잘 기억해.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필요에 목숨 걸지 말고 영의 필요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 쓰고 더 열정적으로 가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이루시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령 말씀 잘 지키고 영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꿈, 비전, 약속하신 땅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열정을 갖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또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께서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영의 필요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기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주신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40년의 광야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인생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걸어왔던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